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간은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어서인지 오늘 날씨는 매우 습하고 그리고 덥습니다. 이 덥고 힘든 날씨에도 또 조금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궂은 날씨에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 속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다 하늘에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으며 그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하늘에 대제사장인 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율법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중요점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율법,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물음을 던지면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율법과 제사장과 성전을 귀히 여기고 있지만 그것이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거는 그림자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는 거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들 외우고 계시죠?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내 눈으로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반팔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땀이 엄청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삼복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직종에서 이 더운 여름철에
겨울을 준비를 해요. 아마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패션계예요. 옷. 이 더운 여름, 벌써 이렇게 더워지면 여름 제품은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벌써 가을 제품이 들어가고 이 여름에 겨울 제품을 디자인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삼복도위에 무슨 겨울옷을 만들어, 무슨 털옷을 만들어,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일같이 생각되지만 그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 더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겨울을 준비할까요? 그들이 이 더운 여름에 왜 겨울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분명하죠. 지금 날씨가 아무리 무덥고 더워도 반드시 뭐는 온다? 그렇죠. 반드시 겨울은 온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삼복더위에도 그들이 겨울 제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왜 엄청난 일이냐?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잘못된 속죄의 확신도 있었어요. 잘못된 속죄의 확신.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건 거짓 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거짓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2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뭐 생애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제일 충격을 받고 제일 화가 났던 영화가 밀양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전도인이라는 주인공과 그 아들을 그 죽인 유괴범과의 그 교도소에서의 그 만남이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가해자에게 자기가 용서함을 받지는 못했는데 아직. 그런데 그 가해자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온화하고 얼마나 그냥 태연하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정말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었어요. 너무나도 생생해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혹이라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화도 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있는 혼란함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리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확신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이 교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에 속고 거짓 믿음만 보고 살았으니까 믿음이 귀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게 임한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갑자기 돈벼락 맞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자식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믿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참 에녹은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신앙의 선진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것도 그렇지만 이 에녹은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로써 증거를 받은, 인정을 받은 그 삶이 저는 참으로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일단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영원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그 답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뭐가 있으면 돼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디야?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6절 말씀의 두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6절 중반부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죠? 좀 아멘 좀 하자고요. 이제 우리 교인들 너무 점잖아서 안 되겠어요. 좀 아멘도 좀 크게 좀 하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야 뭐가 좀 되지. 그냥 설교할 때 보면 이분들 생각이 도대체 뭔가, 빨리 끝내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정말일까? 라는 유혹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아, 맞네,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깨달을 때가 빨리 와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 들리지 않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지만은,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어두워요. 하는 말도 거칠어요. 낙담적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NIV 성경에 보니까 These who honestly seek Him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를 간절히 찾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뭐 나도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 그리고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상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무슨 상을 주실까요? 바로 그 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적어. 하나님을 만나는 상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얼마나 큰 위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밀려오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도전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알잖아. 나중에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있다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사이에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막연하게 믿지만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제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대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귀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되느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대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그 날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서 숨을 안 쉬고 한 5분만 한번 버텨보세요. 버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숨 쉬지 않고 5분만 그냥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누구랑 살아요?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 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살고 있지만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텐데 이 간극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시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주 예수님이 곧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긴 믿음이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무엇을 주장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말하려 하든지 내 주장과 내 혈기와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갖고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느냐? 제물의 차이였었어요. 이 말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물을 바쳤지만은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언의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 구절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떠들이라.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것은 사라져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이렇게 사라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좌절감이 오고 피로감이 올 때에 이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때 나이가 85세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나이는 몇 살을 넘지 않아요. 40이 넘지 않아요. 그렇죠? 다들 45세 이하예요. 가서 그냥 5년 동안 또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45세가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죠.
지금 헤브론 산지가 꽉 막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그곳이 정복이 돼야 완전한 정복이 되는데 그 싸움이 계속돼서 힘든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땅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지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난곡불락의 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가겠다고 얘기해. 지금 갈렙의 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갈렙의 행동은 참으로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히브리 말로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갈렙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리고 환경도 바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울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답답함을 느껴야 될 때가 언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자꾸 더 앞서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신만 불쌍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앞길도 가로막고 좌절시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과 소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된 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